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온 기독교 세계가 그래요. 교회에 주일 예배 참석을 하고 또 거기에 사역을 한다든지 각종 예배 모임에 참석을 하고 이러면 그것도 괜찮은 거지만 상당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빠져버리게 되면 그것이 종교 활동이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묵상하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기는 되는데 자신의 마음속에 확실한 어떤 생각 하나가 없으면 이것이 무의로 끝납니다. 오늘 제목처럼 듣기만 하고 행하려는 마음이 없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거울을 보고 자기의 더러운 얼굴을 보고 씻지를 않으면 거울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에게 더러운 것을 밝혀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또 지나가고 또 다음 주일 또 말씀을 듣고 또 지나가고 계속 그것을 반복하면서 몇십 년이 흘러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난 뒤에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폐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그냥 웃고 감동받고 집에 가게 되면 이게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꽤 많이 생산되고 있어요. 자기가 뭔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자체가 옆에가 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가 뭔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일 말씀, 큐티, 수요 성경 공부 이럴 때 나오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게 되게 되면 그것은 헛소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갔어.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매일 거울을 보고 얼굴은 더러운 얼굴을 보는데 씻지 않고 매일 병원 가서 MRI 찍고 엑스레이를 찍는데 문제 있다는 것을 보고도 자기가 문제 있는 줄을 모르게 되면 정말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각자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자신을 속일 수가 있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이제 그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를 속이는 자다 했는데, 자기가 자기를 왜 속이겠어요? 사탄의 역사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하고, 괜찮지 않은데,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지 않은데, 교회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그 착각 속에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불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설교 중에 보게 되면 생사하복이 있어요. 생사하복이. 그냥 듣는 신앙에서 행하는 신앙으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불행하게 돼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는 매주 주일 설교 들으니까 또 교회의 일원이니까 교회의 교인이니까 나는 좀 안심이 돼 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어느 교회에
교인이 돼서 주일에 매주일 설교를 들으면 나는 상당히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천국 가. 성경에는 그렇게 써져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의 숫자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중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은 말씀이 성경에서 들었던, 읽었던, 교회 설교에서 들었던 그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추구하는 것이 자기가 못 이루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열매 맺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들으면 오늘 본문 에스겔서처럼 감동받으면 끝난 줄 아는 거예요. 감동과 변화는 달라요. 콘서트 가서 감동받고 변화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씀에 감동받는다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한 가지가 없으면 내가 변해야 되겠다라는 그 결단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말씀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더러운 얼굴을 거울로 보고 만족하는 것과 같아요. 자기 이야기인데 자기는 해당이 안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왜? 괜찮다라고 속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 하고 있고 저거 하고 있고. 오늘 말씀이 자기 말씀인데 항상 물어보면 자기 말씀이 아닌 줄 알아요. 말씀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더러운 얼굴로 비춰줬는데도 웃고 있는 사람이에요. 좋다고. 이상한 사람이죠? 또 조세 프린스, 조엘 오스틴 같은 저런 율법 폐기주의 말씀을 자꾸 들은 사람들,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아예 뭐 거울 보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설교는 조엘 오스틴이나 조세 프린스 교회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설교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려고 하지 않으면 행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문제없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오늘 예배 참석해서 오늘 주일도 내가 교회 갔지. 이런 사람들은 사탄에 의해서 자기 신을 속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아주 교묘해서 머릿속에서 이상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말씀 듣고 고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자기를 어떻게 속입니까? 일부러 누가 속여요? 그런 설명이 없단 말이에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너는 잘하고 있다. 너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도 행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잘 들어보셔야 돼요. 아니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거 하고 저거 하는 것도 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자꾸 한다는 것보다도 자기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행함이 나타나야 돼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참이 간단하게 썼는데 뭐 설명을 안 해주면 이게 뭘 속이긴 속입니까 자기를. 이러한 자기 기만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요. 예를 제가 이제 들어볼 텐데 그 예를 들어보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라는 이야기가 교회에서 안 나오는 교회가 없죠. 안 나오는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 이 계명을 지키라고 이상적인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거는 목표점이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가족이나 지인이나 누군가가 제발 이거 좀 고쳐줘 하고 부탁하는 것들
그것부터 고치세요. 라는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들었다 그날. 그 거울에 비춰보니까 그 엑스레이에 MRA에 비춰보니까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 나는 이웃사랑 빛과 소금 하는데 빛과 소금이 되자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지 하는데 집에서는 전혀 그 조짐이 안 보이는 30년, 40년, 50년을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소원 하나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 무슨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세요. 이 사람은 안 돼요, 원수라서. 원수 사랑, 이웃, 너 가족이 너의 원수다 그랬잖아요, 성경책에. 자, 그런 설교를 들었는데 비춰보니까 아, 내가 문제가 있구나, 더럽구나, 내가 죄가 있네. 아직 이 죄라는 것은 정죄받을 죄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씻어내 고쳐야 되겠구나. 이 부분에 가나안 땅을 못 차지했네 해가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거는 안 하면서 그랬잖아요. 그거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안 하면서 매일 아침 새벽기도 나오고 묵상 큐티 맨날 하고 주일 예배 빠진 적 없고 수요 예배라고 합시다. 예배 나오고 금요 철야 나오고 집에 가면 대판 엉망진창이고 고쳐달라 해도 고쳐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고치려고를 안 한다라는 고치려고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뭐 행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새벽기도 맨날 나오는 게. 왜 나옵니까? 그거를. 매일 안 되면 그거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 내가 미움을 못 이기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미워 죽겠는데 그거 열매 맺으라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거는 할 생각이 여러분 많아요 정말. 약속 지키라는 며칠 전에 그 말씀을 듣고도 가족이나 남들에게 약속 지키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열심히 주일 예배 나와보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하려고 해야 돼요. 뭐니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까? 지금 못하더라도 하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능력을 구하면서. 그게 밥을 먹는 거예요. 악한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지 말고 정직해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악한 거짓말이라고 해서 그랬어요, 제가 지금. 사람은 거짓말하고 삽니다. 근데 악한 의도로 가지고 하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365일을 들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이미 여기에 습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말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했어요. 그냥 해버려. 거짓말해서 자동으로 나오는 자동으로. 이 머리가 거짓말 머리거든요. 거짓말 머리가. 그거 보고 그거 고쳐라 제자에게 이야기했어요. 고칠 생각은 안 합니다. 뭔가 꾸중람 듣고 지적받는 일이 나오고 자기에게 좀 안 좋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면 즉시 거짓말 해버려요. 진짜를 이야기하면 문제가 안 생길 텐데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약한 습관을 고치라는 이야기 설교를 했어요. 그거 듣고 안 고치면서 매주 50년간을 주일 예배를 나오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나마 주일 예배는 나온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나마 난 잘하고 있다라고. 빚진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고도 이거 얼마 전에 나간 설교잖아요. 그 안에 있어요. 그 설교 안에. 빚진 자가 되지 말아라.
빚을 지지 마. 특히 돈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빌려줄 때는 그냥 못 받아 생각하고 빌려줘라. 빚진 자가 되지 말라는 설교를 듣고도 무책임한 대출을 반복하면서 그냥 못 갚을지라도 나는 빌릴 거야. 왜? 당장 나는 돈이 필요하니까. 굶어 죽어도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그래야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안 굶게 하시는구나 하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루어질 기회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 기회를 다 없애버리니까. 하나님, 내가 돈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빚지기 싫습니다. 갚지도 못할 돈 어떻게 빌립니까? 주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며칠 굶어보세요. 역사가 일어나요.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러면 교회를 나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 진리를 안 믿는 거죠. 믿어봐서 시험이 왔을 때 끝까지 믿는 거를 본다 그랬잖아요. 빚진 자 되지 말라는 말씀 듣고 무책임한 대출 계속 받아서 나중에 큰 문제가 봉착하는데도 자기는 주일예배, 작은 공동체 모임, 성경 공부, 묵상, 매일 교회에서 나오는 묵상 하고 있으니까 무책임한 대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 괜찮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는 도둑질을 계속 하고 있는데 도둑질을 좀 심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교회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큐티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도둑질을 계속해도 봐주실 거야. 주님 제가 도벽이 있는데 좀 고치게 좀 해주세요. 해야지 역사를 하시지. 가려주시기도 하고.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게 뭐 이런 병이다 했습니까 하고. 두 번째,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려고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망하고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흥합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고 교회에 일원이 되면 문제가 안 생기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 너 주일 예배 왜 나오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책에 나와요, 그게. 너 주일 예배 왜 나오니?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에 이야기한 이야기예요. 너 내 이 성전 마당을 왜 밟느냐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내가 못 견디겠다가 너 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자꾸 예배 드린다 그러고 제사 드린다 그러고 재물 갖고 오고 성회다 내가 정한 하나님이 정한 성회다 해가 성회 뭐 하고 별 절기를 지키고 다 하는데 너 내가 말하는 거 하나도 안 듣네. 내가 못 견디겠다라는 말이 나와요. 읽어봅시다.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제사 드리러.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더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우리 이런 말 잘하잖아요. 교회 발도장 찍으면 된다고.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기도하는 것도 역겹다. 우상 숭배의 기도를 하고 있으니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종교생활 참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종교생활을. 맞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이런 말을 읽으면 율법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아, 내가 죄를 다 이겨야 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네는 뭐가 진짜 목적인지를 모르고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감동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가 아니라 콘서트장에 나간 것이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오늘은 이석 목사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나 보자. 오늘은 내가 감동받으러 가야지, 은혜 받으러 가야지. 그러고 나서 감동받고, 야, 오늘 주일 예배 잘 들었다. 맞아 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큰 문제 올 거다. 그때 너가 이석 목사가 뭘 말한지 그때 기억날 거야, 이 말이에요.
항상 생사하복을 이성 목사는 이야기한 거 모르니 하고. 그들은 너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가수같이 여겼나니. 가수의 가수. 너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너가 한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있었음을 알리라. 자기와 함께.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엘 오스틴이다, 조셉 프린스에 있는 사람들 큰 문제들 많아요,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없어요. 이게 진리인데. 성경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라고 추구하지 않는 신앙은 죄의 본능에 따라서 후퇴하고 점점 무너지는 신앙이에요. 절대 올라설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가만히 있는 게 없어요. 후퇴하든지 무너지든지. 그래서 육체, 처지, 인간관계, 정신 문제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왜 정신적인 문제가 있나. 하나님의 성화를 위해서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징벌일 수도 있어요. 깨우쳐서 좀 돌이키라고. 거울 좀 보라고. 응? 그러나 말씀 듣고 행하려는 신앙은 계속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열매 맺어가면서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은 믿음과 행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와 본 안의 속뜻은 믿음으로 사느냐, 복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율법적으로 사느냐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오늘 설교에도 맞아 떨어지는 본문이에요. 말씀대로 안 살게 되면 결국은 무너져요, 무너져.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는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기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좀 생각 좀 해보라고. 그래서 듣지만 말고 행하려는 마음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근데 안 일어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짧은 한마디에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사람은 고난이 안 오면 진리가 귀에 들리지 않는 경우가 거의 다예요. 여러분, 아픔이 있을 때와 아픔이 없을 때 들리는 게 다릅니다. 진짜는 언제 들리느냐? 아플 때 들려요.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우리를 돌이켜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게 같은 시편 119편 아닙니까? 조금전하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작은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고난이 오는 것은 돌이켜서 성령을 구해서 변화되려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을 위해서 이 땅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목적. 주일 예배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하시고 완악한 사람은 징계하시는 것을 보이는 성경 구절들을 제가 일부러 세 번째에 넣었어요. 왜냐하면 한번 쭉 읽어야지 실제로 그런가 알 수 있으니까. 첫 번째, 회개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나오는 구절들. 다윗의 회개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뭐예요? 잘못했다 하면 용서가 돼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잘못했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이래서 저래서 저래서 이래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상사가 당신 이런 거 잘못됐어 하게 되면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이래서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거 고쳐야 됩니다. 사원이 높아지게 되면 절대 그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적한 것을 갖고 그대로 고치려고 해야 돼요. 자기가 이렇게 해서 그걸 했다라는 건 말은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쓸데없는 말 깨달았는데 몇십 년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다윗은 이렇게 회개를 하고 히스기야도 막 요시야 다 우리가 들었을 때 괜찮은 왕들이에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요시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너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어. 강팍해지지 않고 받아들여가지고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잘못했다 그랬으므로 나도 너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잘못했다 하면 즉시 용서해요. 그런데 즉시 용서하지만 우리는 어떤 고난이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끝났는데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제일 잘합니다. 우리에 대해서. 이 정도 가야지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거부하는 완악한 사람들에 대한 징책이 나오는 구절들을 한번 봅시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굳은 사람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 안 듣는 사람, 끊임없이 고집하는 사람, 끊임없이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똑같은 말을 자꾸 들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가족이 됐든 누가 됐든. 왜 그걸 고치려고 하셔야지. 누가 이야기해 줍니까? 이야기 안 해줍니다. 교회에서도 이야기 안 해줘요. 가족끼리도 이야기 안 해주고 교회에서도 이야기 안 해주고 사회에서도 이야기 안 해주고 누가 이야기해 줍니까? 까다롭고 모진 상사만 이야기해줘요. 기가 센 그 사람한테 잘 들으셔야 돼. 물어봐야 돼. 어떤 면이 잘못됐냐고. 겸비하게.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자, 이런 이야기를 쭉 하게 되면 조세 프린스나 조엘 오스틴이나 이상하게 은혜를 잘못 배운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 옛 언약의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무지한 선생들한테 배워가지고 정말 멍들었습니다. 멍들어서 기독교가. 여러분, 지금 있는 죄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치려고 하느냐 물어보잖아요. 네가 용서해달라 그러느냐, 그 다음에 고치려고 하느냐 하고. 사람도 잘못하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끝나요. 거기서 웬만한 것들은 한번 큰 소리 치고 끝나요. 그런데 잘못 안 했다 하면 그때부터 사회가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누굽니까? 조세 프린스 교회, 조엘 오스틴 교회 여러분 있었어요. 이런 분 사람이 귀를 막아버려요. 이런 이야기하면. 그것은 율법이라고. 아니 율법은 지금도 있어요. 거울은 있어야지. 거울은. 엑스레이는 있어야 돼요. MRA는 있어야 돼요. MRI도 있어야 되고. 교회는 병원인데 병이 다 나았다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 병은 본질적인 병은 다 나았지만 자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이런 말이 옛 언약의 사람들이라 대한 이야기면 율법은 완전히 없어져야 됩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지막 네 번째, 듣고 행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약해서 못해요. 나는 원래 그래요. 나는 선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변명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그런 사람의 더러움을 보여줄 뿐 깨끗하게 못 해줍니다. 거울이 깨끗하게 해주는 거 본 사람 없죠? 이상한 사람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변화 못 시켜요. 엑스레이 기계, MRI 기계가 사람을 고쳐줍니까? 그거는 너가 어느 것이 잘못됐나 하고 검사하는 기계죠. 검사하는 기계.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 주지만 죄를 고쳐주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율법은 사람을 고쳐줄 수가 없고 사람도 율법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이가 만난 거예요. 이게 예도냐, 예도냐. 너 그거 고쳐라. 저는 못하는데요가 만난 게 예도냐예요. 세언양은 뭐냐 그러면 너 그거 고쳐라. 얘 고쳐줄게요. 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을 고칠 수가 없어. 사람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은 사람을 고칠 수가 힘이 없어. 왜? 사람이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섞어 놓은 것이 로마서예요. 율법은 사람을 고칠 힘이 없어. 사람은 고칠 힘이 없어. 이 두 개를 같이 이야기한 것이 율법이 사람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어려운 성경 구문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약해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할 수 없대잖아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은 사람은 고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를 알려주는 율법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말은 죄를 알게 하는 설교가 여러분을 변화 못 시킨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있습니다.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로마서 8장은 반대로 읽을 수도 있어요. 아, 사람 할 수 있구나 하고. 그지?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다 성경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너는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어. 모든 것을. 왜? 너 변화시키는 것까지.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율법은 사람이 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성령 추구하는 사람을 성령으로 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다 듣지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라고 자꾸 말하는 것은 기름으로 가는 차가 기름 넣을 생각은 안 하고 성령이 기름입니다. 기름 넣을 생각을 안 하고 나는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니, 기름 공급해 주겠다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얘다 돌이나 먹어라. 그 다음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독사를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하늘 음식을 먹어야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맨날 나는 못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먹지도 않으면서 먹을 생각을 안 하면서 계속 못합니다 하는 거예요. 어떤 거는 못할 수 있어요. 많은 것들이.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즉시. 아니면 지금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약속 지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다라는 복음을 듣고도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순종하기 싫은 것을 합리화하는 핑계입니다.
그러니 자기는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생각은 자기의 실상에 대한 모든 사람의 고백이어야지 믿는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생각입니다. 결론 냅시다. 성경은 듣지도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듣고 만족하는 신앙은 반드시 무너지지만 듣고 행하려는 신앙은 행할 수 있는 열매 맺게 되고 그래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시편 1편 아니에요. 여러분은 행하는 신앙인이 되어서 열매 맺어가면서 정신, 육체, 처지, 인간관계에 만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